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도마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갈릴리에서 이제 태어나서 일명 디두모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이제 무덤을 찾아가실 때 그 베다니까지 함께 가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리라 이토록 고백할 정도로 이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 믿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 열성적인 그러한 이제 사랑을 가진 제자였는데, 반면에 이 도마의 타고난 천성은 이성적이고 그러면서도 회의적인 그러한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단점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도마의 단점은 바로 너무너무 그는 이성적으로 또 모든 걸 비관적인 회의적으로 그는 생각하는 이런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의 저녁에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피하여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그 옆구리에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님을 직접 만나보게 되니까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셔서 손바닥에 못자국이 난 그대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니까 이 제자들은 믿음이 확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불안과 공포가 물러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웬일인지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녀가신 뒤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선생님이 지금 못자국 난 그대로, 찬자국 난 그대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선생님을 만나고 난 뒤에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이젠 죽어도 좋다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왠지 막 힘이 솟구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어디 갔다 왔느냐? 이 도마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 이제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이 손가락을 창자국 난 그곳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지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지금 다른 제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8일이 지나고 난 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의심 많은 그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도마야,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너의 손을 이제 내밀어서 나의 창자국 난 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그 상처의 손가락을 그가 보고, 그리고 자기의 손을 예수님의 창자국 옆구리에 넣어봐서 만져보고, 그 도마가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상처가
아물지를 않으셔서 그 상자국 난 그 상처, 또 못자국 난 그 손 상처, 이렇게 아픔을 겪고 계시는데 도마는 꼭 거기다가 상처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도마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자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만나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대면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안만 열리고 말씀의 귀만 열리면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내 심령에 들어오는 말씀이 내 오장육부에 다 말씀이 돌기 시작하고 오장육부가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막 나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모든 절망이 물러가고 모든 병마가 다 치료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이제 만나야 된다.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통하여 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이 영이 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다 공급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왜 도마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그들은 막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믿음이 생겨났는데 도마는 왜 이처럼 의심이 많아서 꼭 선생님의 상 맞은 그 자리에 자기의 손을 집어넣어 봐야 믿게 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두 가지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째로는 그의 타고난 천성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도 종자가 좀 좋게 믿음의 종자로 태어나야 돼. 아멘. 아주 이상한 종자로 태어나면 이 사사건건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쓸 때에 하나님이 원래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큰 그릇은 하나님이 탄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큰 그릇이 되려고 해도 접시가 나와서 큰 그릇 되려고 안 됩니다. 이거는 벌써 하나님께서 큰 그릇은 큰 그릇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천성적으로 도마는 너무너무 성격이 그냥 사사건건이 의심이 많아. 뭐든지 자기가 만져봐야 돼.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그래도 잘 안 믿어.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를 봐도 그 친구들하고 사귀어도 어떤 친구들은 야,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과일이 달렸다. 아, 너무 좋다. 그래, 그렇게 과일이 큰 게 달렸냐.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야, 과일이 그렇게 설마 그렇게 클 수가 있냐? 그리고 뭐 별 말을 다 하면서 결국은 너희 집에 가보자.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럼 그놈을 꼭 끌고 집에까지 가서 과일나무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 많게 태어난 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천성적으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같이 탄생했을지라도
후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 비전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수가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인 하나님의 은사와 후천적인 은사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그렇게 크게 태어났을지라도 배포가 크고 배짱이 좋고 뭐 이렇게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잘못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남이나 괴롭히는 그런 사람 되고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까지 부어주셔서 후천적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원래에 태어날 때 큰 그릇 이 두 가지가 합치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도마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타고난 천성, 성격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봉독해 봅니다. 시작. 똑같이 좀 맞춰서 하시고, 성격이 급한 분은 조금 슬로로 가고 조금 느린 분은 조금 빠르게 가. 그래 똑같이 가야 되지. 그냥 하나를 뭐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연합 성가대 합니까? 이것도 통일이 돼야 돼. 이것도. 그래서 예, 하여간 뭐 다 문제예요. 다 문제. 이쪽은 조금 빨리 했으면 이쪽을 따라갔고, 이쪽은 조금 느리게 했으면 이쪽을 또 따라갔고, 그렇게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잘 맞춰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통일성이 되는 거예요. 통일성. 성령이 역사하시면 1000명이 성경을 봉독해 나가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 되면 역사가 그래 일어납니다. 가정도 하나 되면 두 부부가 똑같이 기도하러 댕겨져 손잡고. 이분들 가정 모양. 그런데 이상한 가정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항상 금요일만 되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갈 길이 따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로, 하나는 그냥 방구석에 처박히고. 이렇게 되면 그 가정 볼장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나 되는 삶. 아멘. 왜? 성령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이간을 시키고 마귀는 분류를 시켜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게끔 자꾸 화합을 시키는 건 통일을 시켜주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벌써 마음이 두 마음 생기고 그저 각자가 막 행동, 이건 지금 마귀가 덕실덕실 지금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잘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금식을 하더라도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꽉 잡아야 돼. 아멘. 그래야 성령으로 하나 되지. 기도하러 가자 알면 그냥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좀 서로 하나가 돼야 되지. 둘이 딸랑 사는데 하나는 기도하라고 가, 하나는 집구석에 잠자고, 이렇게 이 가정이 뭐가 되겠어? 그건 콩가루 가정 되지. 그런 가정이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지만, 아멘 하는 사람은 은혜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도마가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그 자리를 비우고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날 수 있는 그 찬스를 자기 스스로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함께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같은 이런 자리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게 되면 한 통일된 그러한 믿음과 행동과 모든 삶이 나오는데, 오늘 딴짓하고 이 자리에 못 나온 분들은 또 별도로 도마 같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결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닌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은 여러 그릇이 있잖아요. 집에서 살림을 하면 그저 조그마한 접시도 필요할 때가 있고 큰 대접도 필요할 때가 있고 다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귀한 값비싼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자기가 있을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을 때 귀한 그릇의 가치를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그릇이 비싸고 아무리 그릇이 귀해도 그 그릇이 화장실을 갖다가 놨다면 화장실의 것을 갖다가 다시 닦아가지고 거기다 밥을 그저 퍼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우리 본전의 성도의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채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27절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손과 옆구리에 바로 상처를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확인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상처난 그것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몸을 지금 그 도마에게 맡겼습니다. 이 도마가 결국은 예수님의 그 상처난 옆구리를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고 이 도마는 큰 소리로 과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를 향하여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자, 우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28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도마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신의 주인이 되시고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 도마는 직접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나니까 그는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구나. 자기 손으로 직접 상처난 그 상처를 만져보고 난 후에야 도마는 믿음이 생기게 시작을 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만져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믿음이 축복이고 믿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재산이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는 도마처럼 의심 많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보지 않아도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옆에 있던 빌립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빌립아, 너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지금 저렇게 허겁지겁하고 있으니 네가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좀 해결해 보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미리 아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더라. 이 빌립은 계산적이고 무척 현실적이고 아주 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타닥타닥 암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왜냐, 이 군중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 4,000명, 5,000명, 아이고야, 5,000명이 넘는 이 군중을 이걸 지금 밥을 해결하려고 하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왜냐, 200데나리라는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만약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식사를 누가 당장 지어서 팔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탁 계산할 때는 하하, 좋은 계산이 나왔다, 좋은 해답이 나왔다. 선생님 왜 그러냐? 제가 좋은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대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현실의 해답입니다. 그걸 답변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이 그렇게 나올 줄을 미리 아시고 지금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빌립에게 그 문제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안드레의 믿음은 전혀 빌립과 딴판이에요. 그래서 군중을 전부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는 가운데 어린아이가 아니 뭘 하나 보자기에 싸가지고 있는데, 야, 너 그게 뭐냐? 우리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 모이는 많은 사람 군중에 가서 구경하다가 오라고 이걸 점심거리 한 끼를 싸주셨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자, 안드레는 이걸 딱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가서 선생님 이거를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마는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자,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건네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군중들을 다 자리에 앉혀라. 앉히는데 떡을 물고기를 떼줄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환경 대여를 갖추어서 앉혀라.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해서 앉히고 나니까 예수님은 그 떡강줄이 물고기들은 그 강줄이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이 강주리에 축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자를 불러서 야, 너 이제 이 강주리 가지고 전부 떡을 떼어서 물고기를 떼어서 나누어 줘라. 기가 막힌 노릇이지. 기가 막힌 노릇이지. 지금 아니 금방 이 군중들이 다 봤는데 그 강주리 속에 뭐가 들었어요?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이걸 지금 앞에서부터 떼주라고 하니, 응?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선생님의 말씀대로 지금 앞에 사람부터 떡을 떼주는 거예요. 이상하네. 아니 분명히 보리떡 5개가 들어갔으면 앞에 사람을 떼주고 나면 떨어져야 되는데 손을 넣으면 또 나와. 그 다음 또 손을 넣으면 또 나와. 손을 넣으면 또 나와. 손을 넣으면 또 나와. 손을 넣으면 또 나와. 계속 나와. 5,000명을 떼먹이고도 얼마나 배불르게 떼먹였는지 그렇게 실컷 먹고 남은 거두어들인 그 조각이 12바구니가 가득 차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끊이지 않는 축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빌립의 믿음은 3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왜? 현실의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만 그는 주장하고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 이건 3차원적으로 사는 사람이지만은 안드레의 신앙은 빌립보다는 비록 학문적인 수준이 낮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은
이 안드레는 4차원의 믿음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아멘. 4차원의 믿음을 가진 안드레는 예수님을 일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거리를 만들어 드렸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일하게 만들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에게 일거리를 넘겨드려야 돼. 아멘.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많은 이것밖에 없사오니 받으시옵소서.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다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은 이처럼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도 다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바로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4차원의 믿음,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4차원의 믿음의 계산은 우리가 하나를 딱 세워놓으면, 하나를 세우는 것은 내가 세워야 돼. 안드레가 그 군중들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안드레는 아이에게 잠깐 달려고 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린, 이것은 처음 기적이,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먼저 하나를 딱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동글레비를 치는 거는 누가 치주셔? 예수님이 치시는 거야. 아멘. 그것은 창조주의 마음대로 치시는 거지. 아멘. 주님의 마음, 왜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4차원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학 공식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얽어매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수학 방정식으로 풀기 시작하면 그 무엇도 안 풀리는 것이 없다. 아멘.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절대 안 풀리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고, 하나님의 수학의 방법은, 하나님은 어떤 공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공식을 바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생명도 붙였다가 다시 거두어 드렸다가 마음대로, 물질도 주셨다가 다시 빼앗았다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누구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내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이루고 산다? 그건 물어나면 안 하지. 근데 이쪽은 대답을 안 해. 그렇게 이쪽은 빼놓고 대답하는 쪽만 믿음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쪽 조금 서운하니까 믿음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래도 못 받으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잘 들어. 설교를 잘 들어. 멍청하게 앉아가 듣지 말고. 넋이 나가가지고 멍청해가지고 여기까지 멍청하면 어떡하냐. 답답하지. 근심 걱정은 다 집에다 놔두고 말씀으로 계속 채우면 근심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다 비워놓으니까 멍청해져가. 그러니까 집에 그냥 근심, 걱정, 염려, 아이고 내일은 또 어떻게, 그런 건 내일 염려하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말씀의 은혜만 푹 받게 되면, 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도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아멘. 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한 분 아니에요. 창조한 분. 그리고 운행하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뭐가 안 되는 게 있겠어? 못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3차원적인 믿음, 빌립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도 나처럼 못해. 하나님도 내 문제는, 내 가정의 문제는 절대 못 풀어요. 우리 남편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우리 마누라 절대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생각할 때 가자고 해도 네 언제 갔다 와라 이러니까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4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왜? 기도 안 하려고 하는 마누라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다가 안 되면 그냥 다리몽댕이를 불게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아이쿠야 하고 그냥 들고 뛰어서 교회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거든지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역사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4차원의 신앙, 4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 4차원의 믿음, 4차원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은혜생활 하는 사람은 다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돼. 뚜렷한 하나님 앞에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를 해도 무턱대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어떻게 달라는 거야. 응? 하나님 아버지 부자를 어떻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하나님 차 주시옵소서. 차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 어떤 차를 달라는 거야. 응? 하나님 집 주시오. 집을 어떤 형태를 달라는 거냐 이 말이야. 하나님도 답답하시잖아. 응? 밤낮 기도가 아버지, 그리고 뚜렷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이 필요하고 자동차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멋있는 BMW, 캐딜락 이런 것들 타려고 하면 그 모델까지 딱 전부 다 갖다 놓고, 주님 이러이러한 모델의 이 차를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 이 차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믿음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막연하게 아버지 새 차 주시옵소서. 뭔 차를 주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뭔 차를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목표, 분명 뚜렷한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4차원적인 기도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보고만 시키자. 세계를 보고만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자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신학대학을 다닐 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은 민족 보고마, 내일은 세계 보고마라는 그 엄청난 소명을 저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구봉을 갖다 놓고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전부 그 세계를 바라보며 지구봉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지구, 이 모든 나라는 다 나의 교구. 그걸 지금 37년 동안을, 지금도 내 방에 지구봉이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지구봉을 돌려가면서 이것은 나의 교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대전 엑스포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의 종들을 이제 양육해서 다 파송시키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그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앞으로도 세계복음화를 기필코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 세계 지구봉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해서 세계가 완전히 나의 교구 안에 들어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완전히 영롱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앞으로 너에게 친자식을 주리라. 아이고 하나님, 저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태문이 막혔고 저도 지금 100세가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러면 네가 저 하늘에 별이 보이냐? 예. 저 별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느냐? 못 헤아립니다. 그래, 저 별의 숫자보다 더 무수한 많은 너의 친자식을 내가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아브라함이 입을 딱 다물고 그냥 아멘도 안 하고 웃기고 있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은 말이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지. 내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많아. 저도 늘 간증드립니다마는 2004년도 한 푼도 없이 탁 간 뒤에 2006년도에 다시 학교를 재건하고 다시 직업학교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간병인 회사를 만들고 뭐 쫙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말이 안 돼. 말이 뭐가 있어야 되지. 뭘 가지고 해.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이 제이그룹이 탄생하는 돈 가지고도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여러분이 12년 만에 돈 내가 몇백만 불 드릴 테니까 이 정도 세워놓을 자신 있는 사람 와봐. 내 몇백만 불 드릴 테니까. 뭐 세워.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전혀 생다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리라 하고 다시금 정비를 해서 세워라. 그 명령에 따라서 그때 제가 비전의 청사진을 하나님이 주신 다 그걸 보고 확신이 간 거예요. 된다. 이건 그룹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셔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고 돈 15,000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나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지를 몰라. 그럼마다 모든 문제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참 신기하고 묘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오늘까지 이끄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4차원의 믿음을 간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야, 또 우리 목사님 뻥을 엄청나게 치니까 저분은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저와 한 일주일만 같이 숙박하면서 따라다니기 보면 목사님이 왜 이렇게 큰 일을 저렇게 편안하게 쉽게 그냥 놀기 삼아 설설설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저기 자태해 나가는구나. 이걸 알게 돼. 왜? 4차원의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을 일하시게 만들고 나는 그 뒤에 따라만 다니면 심부름만 하면 되거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되지. 그런데 성령님 앞장 세우고 성령님이시여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분 뒤에 바짝 따라 붙으면 그분이 다 해. 아멘. 그러면 나는 구경만 하고 다니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립니다. 아멘. 이렇게 쉬운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이 해야지. 이렇게 쉬운 방법을 택해야지. 이걸 알아야지. 알아도 훈련이 돼야 돼.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요. 말씀만 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나도 그래 해보자.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를 다 버리고 비우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제 창조에 놀라운 손길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바싹 다 그냥 다 허물어뜨린 다음에 하나 성령님이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있어야 하나님 성령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맨 먼저 4차원의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원대한 비전, 소원을 가져라. 아멘. 꿈을 가져라. 아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벌써 목회자로 신학대학을 다니고 벌써 목회를 하겠다, 지도자를 하겠다, 뭐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몇 마디 들어보면 알아. 아이고 너는 출세하기 틀렸다. 왜? 넌 왜 신학 다니려고 하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 해가 그래. 그렇게 해서 네가 신학 나와서 목사 안수 받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런 방면으로 이렇게 해가 탁탁탁 절절절 막 계속 나와야 돼. 아멘.
그래서 듣는 사람이 혹 빠져가지고 야, 너 좀 돈 좀 대주고 싶다. 내가 스폰서 대줄까? 이럴 정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근데 글쎄요, 뭐 졸업해봐야 알고 뭐 그리고 안수 받아봐야 알고 뭐 목회를 해봐야 알 이런 건 되지도 않아. 지금 확신을 가지고 불타는 막 그 속에 들어가도 지금 생존 경쟁이 얼마나 이 목회 경쟁까지 어려운 그런 것을 치열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세계가 고식 몇백 배 더 센 데가 바로 왜냐? 목회자 한 사람의 영역을 가지고 교회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개척교회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개척들 해보셨잖아.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12번 죽어가지고 정말로 금식하고 생명 내걸고 내 자신을 다 비우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도 별것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부흥시키는 게 아니더라. 그럼 누가 부흥을 시켜야 돼? 성령님이 하나님이 시켜야 된다. 그럼 너는 뭘 해야 되냐 물어보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길만 닦아놓으면 된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때가 되면 역사를 하셔. 아멘.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살림도 마찬가지요. 이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요. 내가 앞에 나가야 아무리 하려 안 됩니다. 곧 될 것 같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드리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완전히 내어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자, 성령님께서 이제는 여기에 오너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심부름권 하겠나이다. 성령님이시여 운영하시옵소서. 그분을 그 자리에 내어드리고 나는 낮은 자리에서 그분만 따라다니면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우리가 늘 이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는 활용한 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육신의 몸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냐? 저 별을 바라보아라. 저 별이 곧 너의 후손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그 후에부터 목표가 별보다 무수한 자기의 친자식이 생겨날 것을 믿고 날마다 별을 바라볼 때마다 저 별은 나의 아들, 저 별은 나의 딸, 저 별은 나의 손자, 저 별은 나의 손녀. 계속 그가 그 소개하다 보니까 별만 봐도 자기 아들, 딸.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에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꿈꾸십니까? 행복을 늘 마음속에 그리세요. 어떤 행복? 정말 온 가정이 주일이면 교회 손잡고 가고 온 가족들이 참 모여서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정말 화기애애하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모든 삶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저 두 부부가 바라보만 봐도 여보 나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로또였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눈이 마주치면 그냥 막 찡해지고 막 이렇게 그냥 그런 그렇게 우리가 계속 돼 나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믿음이 꽉 차지니까 날 그 행복을 꿈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아이고 나는 왜 이래 방날 해봤자 뭐가 되는 것도 없고 뭐 안 되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꿈, 비전 있는 삶, 축복받은 삶,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4차원의 영계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그냥 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얼마나 어렵냐.
그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4차원적인 기도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모든 3차원적인 것 정말 헛되고 헛되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하나님의 수학의 공식, 하나님의 창조주의 방식이 다 있는데 그 하나님 창조의 주의 방식을 내가 알아내는 것이 바로 4차원의 영계의 비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신바람 나. 한번 맛보시라니까. 진짜 맛을 봐야 돼.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나는 날마다 여러분 저 4차원의 영성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우리 제이그룹을 통하여 계속하여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이 선교 사역을 쫙 바라보며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이 선교의 주역을 딱 맡은 이 주역, 이걸 바로 우리가 주관해가는 이 그룹을 날마다 바라보면 나는 그냥 자다가도 막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아멘. 아니 그러니까 날마다 싱글벙글 피곤이 없어.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기뻐서 하는 일, 피곤이 없어. 아멘. 근데 엊그지로 끌려와가지고 저렇게 앉아있으면 미치는 거야 지금. 그냥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졸업만 까박까박고 하품만 자꾸 나오고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 그쯤 되면 아주 그냥 그 시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아. 아멘. 그런다고 내가 놔줄 사람도 아니고 끝까지 갈 때까지 끌고 가. 남은 한 번 붙들만 끝까지 안 놔. 난 붙들만 안 놓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까지 온 거예요. 내가 수십 번 죽어나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다시 될 때까지 하는 거, 될 때까지. 아멘. 그런 끈질긴 것도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지금 그거 절대 안 돼. 될 때까지 해야 돼. 될 때까지.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4차원의 그 영성, 4차원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4차원의 우리가 영성을 가지려고 하면 바로 믿음을 이제 간직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라보고, 두 번째는 믿음.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믿음을 길러야 돼요.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 홍해바다가 하나님이 갈라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속에는 전부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이 그냥 내 심령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의 깊은 은혜에 살게 되면 오히려 그 문제를 문제로 푸는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시험 얼마든지 와라. 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내 하나님 아버지시다.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형통케 해준다고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될 줄 믿는다. 시험아 와라. 그러면 시험이 시험거리가 될 게 없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말씀을 길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말씀으로 무장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세계가 다 나의 것, 나의 것이 아버지 것, 아버지 것, 내 것.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욕심도 다 없어지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지도 않은 아들을 그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을 하셔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믿고 그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킬킬대고 웃더라. 웃음이 만연해. 입이 그냥 활짝 열렸어. 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브라함 생각해봐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75세면 노인인데 그 노인을 나오라 이러고 갔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이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데 이게 그냥 가도 끝이 없고 계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그게 있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것인 바로 너의 친자식. 귀가 번쩍 열리지. 아멘. 벌쩍 열리지. 친자식을 주신다는데, 그래서 주신다는 약속 정표를 딱 별을 보게 하셔서 주셔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저 별은 나의 아들, 저 별은 나의 딸, 저 별은 나의 손자, 저 별은 나의 이제 증손자 계속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어도 전부 별만 쳐다봐도 전부 내 자식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가슴이 막 터질 것만 같지.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야 이게 제이그룹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계속해서 지금 성장해 나가는데 이래 성장하다가 보면 애틀란타가 전부 제이그룹 것, 세계가 전부 제이그룹 것, 그 제이그룹에 속해 있는 내가 바로 주인이다. 나도 제이그룹의 멤버다. 이러면 밥을 안 먹어도 잠을 안 자도 너무 기쁨이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밤낮 찌글뱅이 돼가지고 아이고 뭐 거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제이그룹 잘 된다고 뭐 내가 뭐 잘 될 게 있어?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멍청한 소리. 제이그룹이 잘 돼야 여러분이 잘 되지. 아멘. 아니 뗄 수가 없잖아. 여기서 월급 받아가 사는데 월급을 주는 데가 잘 돼야 월급이 더 많이 올라가지. 멍청하기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물어보나 마나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기도해야 되지. 근데 기도 안 하는 종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지기한 종자들이지 그래. 올바른 종자겠어 그게. 아니 생명줄이 여기 달렸는데 생명줄을 놓고 기도 안 하는 종자가 어디 있어? 우리가 정말 상황 판단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4차원의 영성적인 이 사람이 깨어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3차원적으로 살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요거만 따지고 돈 1불 2불 그거 따져대고 긁어대고 인생을 왜 그렇게 조잡하게 사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다 가지신 분인데 아멘. 이 세상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인데 왜 그렇게 찌찌하게 살아. 째째하게.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왜? 믿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닮을 수가 없지. 아버지의 DNA는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이 새로워지면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큰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원의 그 영성, 그 삶을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했어?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 그리고 너 혼자만 고쳐가야 안 되겠다. 왜냐하면 너 와이프도 불러라. 와이프도 불러가지고 이젠 사라로 고쳐라. 이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 그렇게 하고 두 사람의 지금 이름을 바꿔주셨어. 그러니까 두 부부가 있을 때는 뭐라고? 아브라함 씨, 우리 미국 표현을 한다면 사라 씨.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옆에 사람이 웃겠어? 안 웃겠어? 저것들 웃긴다. 오죽하면은 아들의 워낙 원이 졌으면 저렇게 할망구가 돼가요. 할아버지가 돼가요. 주책스럽게 열국의 아버지 하나도 없는데 뭔 또 열국까지 찾아가고 10개 민족의 아버지 웃기고 있죠. 웃기고. 근데 성경은 웃기는 게 진짜 웃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성경의 인물들 봐요. 전부 웃긴 사람이 웃기는 기적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사람이 볼 땐 웃기지만 하나님이 볼 땐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벌써 부러지죠. 서로가 부부간에도 만나면 열국의 아버지. 그러면 옆집 사람 보고도 이제는 아브라함 씨 이래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아저씨도 나를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와이프도 가서 이 사람한테 아마 계속 이제 홍보를 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부어줬어요. 지금부터는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 참 웃긴다. 웃기긴 웃기지만 그래도 뭐 부탁하니까 들어주긴 들어주자. 그래서 만나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놀리느라고 더 크게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더 크게 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은 아들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웃지 못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날마다 보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4차원의 믿음을 가지세요. 4차원의 기도의 삶을 가지세요. 아멘. 그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예배 인도도 3차원의 영성을 가진 목사가 예배 인도하면 그것은 세상 지식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 학문, 이거 전달. 4차원의 영성을 가진 그 목회자는 이미 다 자기가 그 말씀, 그 모든 세계를 체험을 하고 다 맛을 보고 자기가 맛본 것을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계속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는 앞질러가는 하나님의 영성의 모든 풍부한 체험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설교 몇 마디 들어보면 벌써 저건 말씀 속에 말씀으로만 계속 나. 저건 웅변하듯이 그냥 어디 남의 거 뺏기다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고 딱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냐? 그건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눈이 붓도록 말씀과 대화하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육신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영성이 자리를 잡고 그 영성의 크레딧이 쌓이고 나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버지 하면 즉각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 참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봐도 참 도대체가 이 믿음이란 것, 이거는 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보너스까지 부어서 주시더라 이거요. 아멘.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 아멘. 내 믿음의 그릇만 갖추고 나면 믿음의 그릇 생긴 만큼 하나님은 갖다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더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밤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도마와 같은 3차원의 영성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제는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는 딱 적을 두고 하늘나라 수준의 레벨로 우리가 성장을 해가지고 날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부러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멘. 그리고 어떨 때로는 좀 여러분 정말 이게 뭐 내가 잘못되는 게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를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요. 믿음 훈련은 결국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것이 될 때까지 기도로 몸부림치는 되사김의 역사,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그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허물어지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면 다 해결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꽉 들어서게 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이런 4차원의 믿음을 간직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여 나의 아멘 나의 나니 나의 영혼 나의 것에 주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영안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머리로 입술로 가슴으로 지정을 위해 성경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믿음 4차원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언약을 우리가 아버지가 날마다 쫓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아버지 주신 말씀 아버지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되새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드리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열심히 기도해도 때로는 어려운 고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불침객과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그러나 1차원, 3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난만 볼 줄 압니다. 시험과 어려움만, 한란만 볼 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앞장서 가는 4차원의 영계를 가진 사람들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날마다 감사하게 기도드리고 그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 15분 동안 부르짖어 기도드려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세상 것을 다 떨쳐버리고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정말 4차원의 영계를 가지고 4차원의 영성으로 하늘나라의 비전,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두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오늘 밤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라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레칼라마 아버지여 라이칼라마 나를 가원해서 아멘. 소리 높여서 정한 자